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오붓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이제 예배 때 저랑 눈을 더 자주 마주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아주 지독한 폭력성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놀려요?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자, 엘리사가 흥분해서 갑자기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어딘가에서 암콤이 나와서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철부지 애들이 어쩌다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재활용을 좀 갖다 버려야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짝 누웠더니 우리 수빈이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엉덩이 큰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빠 보고 어우 엉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머리가 벗겨졌으면 벗겨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선지자는커녕 아마 살인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설령 엘리사는 이렇게 흥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좀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저주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는 왜 이런 내용이 하필이면 담겨져 있을까? 자, 본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를 했긴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서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는데요. 자, 사람들의 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나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나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유아기부터 결혼 직전의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살, 16살도 어린아이고요. 그리고 8살도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이 좀 큰 아이들을 가리켜서 나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20살 무렵의 솔로몬이나 17살 시절의 요셉과 같은 청년들을 지칭할 때에 바로 이 나르라는 단어가 사용했으니,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버릇없는 청년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23절을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젊은 청년이라고 번역하기는 어려울 듯 싶고요. 또한 100번 양보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잔혹함을 변호하기라는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린아이가 죽든 청년이 죽든 잔혹한 건 잔혹한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시 사람들은 대머리를 일종의 피부병으로 보고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거나 대머리에 점이 있으면요. 자, 이거 혹시 무엇일 수 있다고요? 나병일 수도 있으니까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렵죠. 옛날에는 대머리들은 되게 서러운 거예요. 대머리면은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일 수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하면서 가까이 안 했대요. 자,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사장들은 대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대머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대머리 자체가 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대머리로 오인받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이 삭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규례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의 형상을 한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차별함으로써 모조리 진멸당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중요한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자, 먼저 이 땅에 대머리를 차별하는 옛 율법은 사라지고 모든 소외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해석을 보면서 참 기발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요.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너무 지나친 비유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올라가라라는 말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머리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쁠 것 같죠. 자, 그런데 실제로 진짜 모욕은 올라가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바로 이것을 비꼬며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면 어디 내 스승처럼 하늘로 승천해봐라. 혹은 우리는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으니 너도 역시 얼른 죽어라. 하늘에랑 올라가라. 자, 그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은 엘리사나 엘리야 모두 그리고 엘리야를 승천하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결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저도 이러한 해석이 가장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야,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사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 최근 들어서는 바로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데요. 자, 물론 앞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자,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그 자체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 23절을 보니까 본문은 거듭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됐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기 전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엘리사가 여리고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는 내용이야?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거듭해서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엄연히 따졌을 때 거듭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던 중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몰라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자, 열왕기서에서 이 베델은 아주 지독하게 타락한 장소입니다. 자,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보았을 때 자신들의 나라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들 모두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왕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지를 순례한다라는 명목하에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걸핏하면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수를 하나 내는데요.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성소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둘 중에 단은 조금 이렇게 희쭈그리해지고요. 결국 이 어디에만 남게 돼요? 베델이라는 곳에만 아주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나 혐오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이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계명들을 헌식장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시는데요. 자,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이곳의 우상 숭배 행위를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경고하고요. 특히 호세아는요, 이곳 베델을 가리켜서 벳아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델은 이 언어유예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잘 들으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런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없앴다 못 없앴다? 없애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을 없애면 자신의 백성들이 또다시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요. 주된 고민거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 끝나고 또 할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요. 이 성경의 주된 고민이 뭐냐면요. 왕들의 우상숭배 문제예요. 아니, 철저하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요, 바로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데요. 자, 그 왕이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함께 섬기느냐의 문제를 놓고 왕들을 구분해요. 왕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그의 아버지 누구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행위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 왕의 행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핵심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느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여로보암처럼 우상도 함께 섬기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나왔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를 고려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23절에 있는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3장 3절까지 이어져요. 3장 4절부터 다른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내용이 한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3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안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누구의 행위를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악한 왕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말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2장 22절. 엘리사가 어디로 올라갔다? 베델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었다. 자, 3장 3절. 이스라엘 왕이 베델을 성소로 삼은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엘리사야, 너도 역시 어디에 들려서? 베델이라는 것에 들려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엘리사야, 베델이라는 성소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도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귀하게 여기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당연하게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다. 자,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하지 않았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아주 일관되게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8장.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우스갯소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하여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단순히 42명의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심판일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음란한 모습을 보이는 북이스라엘 내지는 북이스라엘의 거짓 성소인 금송아지 숭배, 베델 숭배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좀 어렵죠?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걸 기억하셔야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아, 이거 잘 이렇게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제가 나중에 대머리 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고 대머리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 대머리야 이러면서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막 큰일 난다고 막 굉장히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한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내 안에 거하는 우상을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열왕기 상하에 거듭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하나님 섬김, 베델 숭배,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혹여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를,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를, 혹은 자녀를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물질 등을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으로 여길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주로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를 봐요? 좀 목사님을 좀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참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지금 저는 다 여러분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누구만 봐요? 저만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사람, 혹은 뭐니 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면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밥 사주는 게 최고예요. 밥 사주면 막 은혜 있어 보이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전화해주면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소지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비교적 어려웠으나 뭐 좀 잘 살면 세 끼 먹고, 못 살면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까 말까고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잘 사는 거하고 못 사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잘 살면 막 펜트하우스 200평 집에 살고, 못 살면 저기 유하실 만한 원룸에서 직장생활 이렇게 다니려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물질 천국, 가난 지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에 섬기고 종노릇 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시로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